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선하신 우리들의 왕,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두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근해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고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조용한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연은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의 가까이 또 먼 곳에 있는 이웃들까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축복하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린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곳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웃에 있는 교회들, 선교지에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영혼들, 아직도 교회가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의 자녀들을 옥죄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 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성도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는 함께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풍성히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또 우리 이웃과 온 열방 가운데 비추이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성도 간에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홀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시간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복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진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제재들을 완화하고 많은 모임들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오픈한 주들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의료진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연은교회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세우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시와 이웃들에게, 또 이웃 교회들에게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막 시작이 되고 또 보니까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1년에 벌써 절반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제 추울 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못 본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서 이제 6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 7월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승리와 기쁨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운영 모임이 낮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모임과 관련된 온라인 모임인데요. 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 예배 때 또 카톡 공지방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이제 7월 이후에 저희 교회도 다시 모이는 과정들을 어떻게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논의하지 못했던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이랑 나누면서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언약교인이 아니신 분들에게도 열려있고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 능력의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기쁨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아니면 첫 번째와 비슷하게 가족을 꼽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돈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가족, 돈. 많은 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세 가지를 꼽을 것입니다. 위대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 곧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인생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건 역시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고 진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요,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명의 서로 만나지 못한 다양한 시대와 장소, 환경에 있는 다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인데요. 다 다른 시대, 다 다른 저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적었는데도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람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복음을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개바라고 되어 있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도가 된 본인 사도 바울도 그것의 증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는요, 학문적으로도 또 여러 상업,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고도로 발달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유대인으로 로마인으로도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탁월한 청년이었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전통, 정체성, 경험보다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요, 자신의 가치관도 아니요, 건강, 지금 이 순간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건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얘기고 오늘날의 시대는 나의 가치관, 나의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삶이 있는데 과연 오늘날의 삶에도 복음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는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요,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나 화초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화초를 어떻게 살릴까? 그죠? 어떻게 살릴까요? 화초를 깨끗하게 닦아주면 살까요? 뿌리를 살펴봐야죠. 나뭇잎에 가지에 문제가 생긴 것은 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인생의 의미를, 우리 인간의 본질, 삶과 죽음, 이런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된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문제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잎이나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에 해당하는 영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가 살아야 잎과 가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살아나야 이 세상에 있는 겉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르게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복음은 바로 이 생명의 뿌리인 우리의 영혼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사람들의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의 궁극적인 그 모든 문제들의 핵심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요. 예수님은 계속 걸으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당장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바뀌면 결국 가지와 이파리도 생명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나면 결국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는 처음에 직업도 가족도 뒤로 둔 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도자 예수가 반역자로 처형당하게 됐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결국 포기하게 됐어요. 그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쫓아온 일인데 이 일마저 포기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그의 마음의 실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이요 실패자인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영혼이 살아나자 그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어떤 그러한 가치를 초월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아주 놀랍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다른 제자들, 사도들, 또 오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들의 자격 여하에 상관없이 이 복음이 심장에 새겨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자 그들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 그러나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뿌리가 살아나면 가지와 잎사귀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도 놀랍도록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뿌리와 같은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되고 풍성하게 되는 길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일보다는 덜 긴급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은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아주 영광스럽고 놀랍도록 풍성하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43절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나고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44절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짧은 순간에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존재요, 비천한 것 같으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고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갈 영원을 향하는 영원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생은 그냥 몸과 마음이 기쁘고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지. 물론 멋있고 또 인생의 어느 한 지혜가 담겨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인생,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숙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늘과 영원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인생의 숙제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금 이 땅에서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은 부족한 모습으로 있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얘기합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영원히 향하는 더 중요한 세상이 있다라는 걸 보게 합니다. 복음은 이 땅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상, 그것도 아주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해 있던 고린도 교인들도, 또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저와 같은 사람도,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작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는 종이나 또 더 열등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 곧 이 땅에서의 성취나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닌 영원한 영광 안에 우리가 이미 속해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당시에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헬라 사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왕이 승리한 좋은 소식, 혹은 왕이 자녀를 낳거나 왕의 자리에 즉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왕이 뭔가 통치를 선포하게 될 때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좋은 소식,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왕이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적의 위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 이 모두를 평화와 기쁨 가운데서 다스리게 되었다, 왕이 승리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건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이제 온 땅의 진짜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뉴스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위협을 없애고 온전히 다스리게 되었다는, 이제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호해요 호해 뉴스입니다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바로 죄와 죽음과의 전쟁이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 우리를 두려움과 심판 아래로 몰아가는 죽음, 이 죄와 죽음과의 전투에서 우리 왕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 예수님께서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아래에 있는 우리들도 더 이상 죄의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의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고, 겉으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 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바로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의 왕의 좋은 소식이 로마 왕의 온전한 통치, 평화와 기쁨을 의미했다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죄와
여러 가지 이 땅의 어두움에 눌려있던 백성들에게 좋으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고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하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아주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미 죄와의 전쟁에서 죽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선포요 소식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는 죄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래, 두려움 아래 소망이 없어요. 가난한 자와 종들에게, 실패한 자와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돌아오기 시작하면 다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범죄한 자들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기쁜 소식을, 눌리고 매인 자들에게는 자유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온전한 선이요 능력이요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영원히 주어졌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어 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받는 것도 힘들어해요.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고 좋은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자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좋은 지혜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너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너는 거기까지일지 모르지만, 너는 죽음에서 멈추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해결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그리하여 영원히 영광스러운 통치까지도 다 해결하셨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백신이다. 너에게는 항체가 없어도. 복음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조언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좋은 소식, 복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어야죠. 들어야 아하 그렇구나, 나 영원히 살아야 내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 영원히 살아야 이미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의 영원히 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은 소식인 거예요. 충고도 아니요, 설명도 아니요, 소식인 것입니다. 듣고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깨닫게 되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것과 지혜와 능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 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단 하나 전하려고 했고 단 하나 남기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복음이었어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서의 문제는 물론이고 영원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실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나 강력한 선포로 지금 우리 영혼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에 이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전해준 기쁜 소식,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며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기쁜 소식, 능력의 소식,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내 눈에 보이고 이 땅에서의 인생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혼을 고치셔서 내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놀랍도록 풍성한 것들이 나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고통과 외로움이 나를 짓누를 때에도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혼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고 십자가 복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의 특권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으니 때로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에 복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가난한 자, 눌린 자, 매인 자들에게 은혜와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아멘. 그 은혜,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한량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복음을 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풍성히 나누며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